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의 내용은 인본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죄물을 쫓는 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편은 인생은 유한해서 결국에는 죽어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부를 의지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9편을 가까운 시인의 장례식장에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49편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49편은 사실은 부에 관한 말씀이기보다는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편 49편의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평생 돈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내가 죽을 때 그때 내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에 관한 말씀이죠. 내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장례식을 어떻게 할까, 그거는 죽기 전에 인생의 말년에 그렇게 해도 크게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지금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까에 관한 고민과 기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을 낭비하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에 영혼을 낭비하는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것을 많이 남겨놓으면 잘 산 인생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고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49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으로 무엇을 가지고 갈까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보면 짐승과 사람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나요? 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고 짐승도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 한 줌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고 또 짐승이라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다시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를 고민하며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만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아껴 쓰는 사람들이 있죠. 시간을 분초 단위로 나뉘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정말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건져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건져 올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자랑하고 또 그 가치로 인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볼 때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는 그런 가치가 없고
나에게는 그런 칭찬이 없으니 혹 내가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잘못 사는 인생은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인정이 아니면 다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인가를 늘 고민하며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 부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 부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부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먼저는 오늘 우리가 영원을 소유한 자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죽음 앞에서 돈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 속전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망을 값으로 치러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망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어요. 죽음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사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첫째 사망은 찾아옵니다. 그것은 죄의 값으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을 당하느냐,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사망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 사망의 값을 갚으신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둘째 사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둘째 사망이 해결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둘째 사망은 해결됐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과제는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망이 없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의 질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둘째 사망은 없으나 우리가 영원 생명을 살아가는데 그 영원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평가를 받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둘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가는 거니까 둘째 사망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가도 사망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첫째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혼돈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 뭐 내가 이 땅에도 돈 다 못 쓰고 죽어. 내가 죽을 때 돈 가지고 가지 않아. 후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내가 돈 다 가지고 가지 않아. 그래도 돈을 자식에게 남겨주니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으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돈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 삶이 어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그의 둘째 사망으로 인하여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그 둘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 삶이 가져갈 수 있는 삶이 된 거잖아요. 둘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삶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가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둘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문제는 둘째 사망이 해결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망이 해결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져가. 근데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쭉 펼쳐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구별하신다니까요. 천국의 비유에 여러분 그물의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어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끌어올릴 때 그 그물에 들어있는 고기를 다 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육지에 배를 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선별합니다. 선별합니다. 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여러분 그 선별을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의인과 악인으로 선별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그물에 잡힌 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게 천국의 비유가 조금씩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물의 비유의 관점은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그물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구원의 그물에 걸린 거잖아요. 자, 그때 그냥 그 그물에 걸린 고기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삶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쓸데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거는 썩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는 좀 흠이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거는 잘 살았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울리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첫 번째 사망은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사망이 해결된 삶을 살았으니 감사한 거죠. 그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은 거잖아요. 두 번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둘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쨌든 뭐 구제하는 삶을 살았든 선행의 삶을 살았든 축복하는 삶을 살았든 둘째 사망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다 모조리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별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폐기 처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았던 삶을 평가받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좋은 기회를 낭비할 수 없잖아요. 크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고기가 아니고 가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야 이거는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명철을 가진 자며 그가 짐승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삶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는 삶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삶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만 통하는 삶인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통하는 삶이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또 통하지만 이 땅에서도 통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땅에서만 통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통하는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만 통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만 통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짐승하고 달라 그 말씀의 구절이 우리가 좀 마음에서 저항감이 생기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 하루의 삶이 이게 이 땅에서만 통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삶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만 통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나는 이렇게 못 사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는데 이 땅에서 통하지 않는 삶이 많습니다. 거의 많은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는데 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두렵죠. 마치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통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는 거예요. 그게 49편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요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죽으면 나의 죽음과 함께 먼지처럼 사라질 삶인가,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이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통하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 삶, 이 땅에서는 통하지 않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는 삶이 있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통하고 이 땅에서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가져갈 때 마치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선별하는 어부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선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다 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초를 주셔서 매 순간마다 좋은 판단과 선택을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